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말씀은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많은 일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얼마큼 정확하게 붙잡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요.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초대교회와 바리새 교회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겁니다. 바리새 교회는 온갖 전통과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모였다면은 초대교회는 정확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은 바리새 교회는 안식일 중심으로 모였지만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뛰어넘어서 날마다 모였어요. 그 날마다 모였다는 것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날마다 모였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날마다 모이라고 광고 내린 것도 아니고 날마다 모여야 할 스케줄을 짠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날마다 모여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배경은 말씀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정확한 언약을 따라갈 거냐. 이게 키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날마다 모여서 뭐 했느냐. 이 은혜를 받았어. 날마다 은혜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일인 거예요. 뭐 주일만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 교회는 먼 전통과 의식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 그런데 초대교회는 평신도 중심이었어요. 평신도 중심이 뭐였단 말입니까? 은혜 중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중심.
언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지만 초대교회는 현장이었어요. 현장에 모여서 벌써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곳곳에 현장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피지사 드려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지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는 양이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성취, 이사야 7장 14절 성취.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모여가지고 그 말씀 성취의 은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처럼 어느 장소, 어떤 대상이 아니고 있는 곳곳에 모여서 뭐 했느냐? 이거 했단 말이에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딱 3년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집중하신 게 뭐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군중들에게 빵도 먹이고 많은 치유하는 역사와 증거도 보였지만은 항상 예수님은 그 뒤에 뭐냐? 소수 집중이었어요. 소수 집중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로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 제자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따르는 자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5,000명도 먹이고 무리도 걸어가고 많은 증거와 표적을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 사람들을요, 소수 집중 뭐냐? 직접 부르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찾아가 직접 부르셨어요. 선택한 거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뭐 하셨느냐? 부르시고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현장에 가든지, 기도처소에 가든지, 예배에 가든지, 모든 가르친 현장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셨다는 사실. 가르치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항상.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직접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이 뭐냐?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나의 죽음까지도 결단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순종이 뭔가를 보이셨어요. 복종이 아니고요. 싸우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쳤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요즘은 다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 보면 도망가잖아요. 순종이 뭐냐? 십자가 지는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죽음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일꾼을 부르고 일꾼을 움직이게 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에게 뭘 했느냐? 세계복음화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감난산에 부르셔갖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개인의 미션을 다 주셨어요. 지역을 향한 위임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분여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각자 개인에게 주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종교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이게 뭐냐? 예수님은 제자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으면 보기 좋지요. 힘이 나지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나면 공허합니다. 쓸쓸합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데모 현장엔 제자가 없어요. 데모 현장 가면은 다 끝나고 나면 쓰레기만 쌓여 있잖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공연하고 나면은 쓰레기만 가득가지고 많은 이야기들만 남기죠. 중요한 건 뭐냐? 소수에다가 제자에 집중했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제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워서 재생산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재생산은 뭡니까?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뭐하게 하셨다? 생명운동. 생명운동이 뭡니까? 생명운동이란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생명 살린다는 게 뭐지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모든 사람을 살리잖아요. 우상 숭배한 자도 살리고 무당도 살리고 모든 사상과 철학에 빠진 사람도 살리고 나와 반대된다로 살리. 바울 같은 경우도 살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자도 살리는 거예요. 원수도 살리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수 제자를 세우셔서 다 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 가문도 살리고요, 가정도 살리고 모든 만나는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 운동이에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뭐냐? 제자 운동이다. 제자 운동의 키는 뭐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요것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 했느냐? 요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죽인 자가 없어요. 오히려 죽은 나사로까지 다 살려버렸어요. 현장에서 범죄한 간음한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살리셨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왜?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화합니까? 복음 가진 자만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거다. 우리는 살리는 것이 돈으로, 경제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밥을 주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실해야 돼. 우리는 복음 제자가 돼야 돼. 그러면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뭐 했느냐? 로마를 복음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강대국이 로마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교회가, 힘없는 교회가, 세상으로 볼 때는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교회가 어떻게 로마 복음화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요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것으로 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에서 말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들. 사도행전 1장 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 세계를 살릴 수가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 답을 가진 자만이 강대국을 살릴 수가 있어요. 왜? 강대국은 정치가 강대국입니다. 경제가 강대국입니다. 군사가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뭐가요? 모든 인적 자원이 강대국이에요. 그런 로마를 뭘 갖고 하겠습니까? 군대로도 안 돼요. 경제로도 안 돼요. 사람 숫자로도 안 돼요. 정치로도 안 돼요. 딱 하나만 비었어요. 뭐가 비었어요? 영적인 것만 다 비었어요. 우상도 강하지요. 군대도 강하지요. 경제도 강하지요. 정치도 세계적이지요. 인물도 최고 엘리트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지요. 군대는 로마 군병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근데 딱 비어있는 게 뭐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비었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저주 재앙으로 완전히 멸망 상태예요. 대단한 국력과 막강한 그 힘을 가진 문화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이요, 배경이 완전히 지옥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고 탈선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완전 정신 문제예요. 완전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런 로마가 뭐로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저주 재앙의 로마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답이라니까.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보좌의 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파워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면은 로마는 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로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강대국인 저 미국, 저 유럽, 모든 강대국들이 지금요, 영적으로는 황폐해졌어요. 완전히 마약으로. 경제 성장으로 사람들의 생각, 한국도요, 중학생들한테 미래 하고 싶은 꿈이 뭐냐? 없어요. 비전이 없다니까. 한다는 게 뭐냐? 연예인이요. 왜? 늘 보고 듣는 게 TV 통해서 연예인 보니까 연예인이 꿈이요. 연예인이 지금 밥을 줍니까? 아니, 자기는 놀면서 연예인 걱정하고 있어? 연예인 어디 아프대? 연예인이 지금 문제가 있대. 자기 걱정 못해, 지금. 연예인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모든 만남을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요. 모든 가정, 집집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 있어, 집집마다 필요한 거는. 얼마나 지금 편리한 세상입니까? 밥도 그냥 전기밥솥, 압력밥솥에 넣어놓고 누르기만 하면 돼. 반찬 조리하기 싫으면은 전자레인지 하나만 있으면 다 돼. 고구마도 굽고 라면도 끓이고 다 해. 그렇죠? 조리할 것도 없어. 편의점 가면은 일일 식품 다 나와. 찌개까지 나와. 그렇죠? 뭐 집에서 시장 갈 것도 없어. 쿠팡을 시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오고, 아침에 시키면 저녁 때깔이 딱 맞춰서 와. 생선 시키면 생선도 오고, 고기 시키면 고기도 오고. 안 오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집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만 연결되면 다 살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집에 뭐가 없습니까? 영적인 답만 없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생각을 살릴 수 있는 복음만 없다니까. 다 있고. 어디 인터넷에 가 전화해도 복음은 안 와. 그렇죠? 뭘 주문해도 그리스도는 답 안 와.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나 연락해서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해 주십시오 하면 가지 안 와 지금. 저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필요 없다고 나가달라고 했대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운동 좀 해달라니까 바쁘다 피곤하다고 다른 일 한다고 안 온다고 해가지고 1년 참다가 내보냈대. 우리 주사랑 교회도 제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해 주십시오. 그런 집들이 있으면 좋겠어. 그거 안 하려면 우리 교회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그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 지금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만 없어. 모든 여러분 직장, 산업, 기능은 뭡니까? 그것 가지고 지역 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청소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해라. 전도하라 이 말이요. 다비다는 속옷, 겉옷 짚는 바느질을 해가지고 욥바를 복음화했어요. 피장 시몬은 가죽 장사하면서요 전도운동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한 기능도 되지만 먹고 살면서도 그것 기능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 지역에 돈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오다 가다 그냥 정착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역의 우상을 꺾고 지역의 갈급한 영혼 찾고 지역의 복음운동,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지역 복음하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있게 한 것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집이 나오고 지역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 나오겠어요? 쓸데없이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왜 그걸 기록해 놨느냐? 거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 전도 계획이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모든 지역, 모든 집, 모든 기능이 전부 다 뭐다? 전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전도지 들고 나가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그거는 특별한 전도고 그건 1년에 한두 번 전도 운동하는 거고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는 전도가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 모든 사람,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뭐 하느냐? 함께 체험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다. 함께 뭘 체험합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할 날까지
오직 복음 운동하는 뭐합니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시스템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복음화하는 시스템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을 복음화하는 시스템이다. 내가 내 직장 산업을 복음화하는 시스템이다. 아멘? 그러면 나를 타고 직장에 들어가는 거, 내가 그 회사의 문이 되는 거고, 내가 가문 복음화의 문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운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우리에게 미래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녀, 우리 미래들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다, 예배가 안 된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대로 내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 후손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세상 사람으로 남겨두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의 미래, 나의 자녀, 나의 후손인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주는 것이 내 사명, 마지막 사명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청소년 전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언제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기회가 뭐겠어요? 나로 하여금 우리 집에 말씀 운동이 있어야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복음 들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뭐냐? 내가 바로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가문 복음화, 자녀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어디입니까?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시작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 빼놓고 하나님 세계 복음화. 물론 하나님은 나 말고도 누군가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고 계세요. 나 빼놓고 누군가 지금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고 있어요. 지금 237 나라 전 세계에 선교사님 파송돼 있어요. 와 있는 다민족에게 복음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하고 너는 그럼 뭐 할 거냐? 나는 237 나라 지금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미래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그럼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 나도 하나님 세계복음화 잡았습니다. 그러면 너가 세계복음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면 뭐 하느냐? 받아합시다. 기도하며 따라가자.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갑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시간표 주실 때까지. 아시겠죠? 따라가다 보면은요, 나이 먹은 사람은 먼저 세상 가고, 또 그 후손이 세워지고, 또 그 후손이 언약 속에서 또 따라가고, 그 후손이 또 나가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바뀌고, 한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나이만 먹는 줄 알았는데, 나이 먹으면서 뭐요? 몸도 늙어가는 거예요.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휘고, 이빨도 빠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기운도 빠지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또 성장하고. 그러니까 뭘 붙잡고 나이 먹고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 성경적인 전도를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뭐합니까? 237 나라 치유 서밋
다윗처럼 가난도, 무능도, 후대도 전부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회복해야 됩니까?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다윗은요, 내 생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나의 24가 돼야 돼. 누구 것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내 것이 됐습니까? 내 것이 됐다는 게 뭐냐? 24란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죠? 그 핸드폰 누구 거예요? 예? 여러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 24야. 그래서 자녀 이름으로 내가 사주는 그 순간부터는 내 거가 아니에요. 자녀 거야. 그래서 비밀번호 딱 걸어놓으면 풀어줘. 그러면 안 풀어줘.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살아보고 살아야 네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줄래? 그러면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안 알려주지. 왜 안 알려줘? 절대로 안 알려주지. 내 거니까 어떻게 돼요? 24시간 내가 들고 다니는 거야. 그죠? 자, 핸드폰 마냥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여러분 것이 딱 돼야 돼. 이거는 내 거야. 뭐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내 거야. 왜 네 거냐?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이게 돼야 돼. 맞아요? 틀려요? 왜 그게 네 거냐? 내 거지 그러면. 네 거는 따로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이게 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야. 이건 내 거라니까? 따져야 돼. 싸워야 돼. 그래서 끝까지 내 것은 내 것 찾아야 돼. 그러죠? 뺏어가면 그래 네 가져가. 나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 뺏기면 안 됩니다. 그게 24요. 다윗은 이걸 눈물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요거 24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꼭 맞는 응답을 주십니다. 만남도요 꼭 필요한 만남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일도요 딱 맞는 일도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무 가난했어. 너무 힘들었어. 진짜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를 딱 만났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경제가 필요하군요. 우리 가문 복음화, 후대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군요. 내가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보니까 왜 내가 복 받아야 되는지 알겠네요. 하나님 이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딱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맞아요, 틀려요.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면은 양심이 찔려서 기도가 안 되지요. 괜히 미안스럽고 죄송하고. 그런데 진짜 내가 성경적인 전도 때문에 하나님 이게 필요하겠네요. 그럴 때는 당당할 수 있어요. 맞지요? 내가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라가 고기를 먹어야 되겠어. 안 먹으면 안 되겠어. 하나님, 사라에게 고기를 주기 위해서 주셔야 되겠네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자 그러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게 맞다. 그럴 때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뒤통수 땡기는데 237 복음화를 위해서는 진짜 전도가 필요합니다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 시스템이요.
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모든 가정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우상이 무너져야 돼. 내가 사는 지역의 무당이 무너져야 돼. 내가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야 돼.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에 불 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 지역에 사고 터지는 게 우리 책임입니다. 이 지역에 살인사고 일어나는 거 우리 책임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운동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에 복음운동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돈 벌려고 직장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직장에 복음이 증거되라고 하나님이 직장을 열어주셨거든요. 돈만 벌지 말고 직장에 복음 말해라. 이 직장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군요. 그때는요, 확신이 있는 거죠. 결국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시려는 거.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최상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좋은 것부터 사잖아요. 과일을 고를 때 제일 좋은 것부터 고르지, 흠집난 거 고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주인이 그래, 주인이 좋은 거 하고 마지막에 흠집난 거 싹 돌려갖고 넣어줘. 사는 사람은요, 끝까지 좋은 거. 이거 흠집 났잖아요. 새 거로 골라. 그죠? 냉장고 사다 놓고 썩히더라도 살 땐 좋은 거 가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는데 최상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만 제대로 잡으면 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나는 정확한 언약만 잡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대. 응답은. 나는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은 더하여 주신대. 나는 성경적인 전도 때문에 가슴에 담았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신대.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전도의 축복을 나의 24로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들 속에 살지만은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어렵게 보이지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전도가 나의 24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